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허대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께서 왜 피땀을 흘리셨을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들이 개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령신학교도 개강했고 우리 사사모도 오늘 큰 은혜 가운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방학이 끝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일상생활 가운데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이제 일상의 바쁨이나 그런 레파토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성령님께 더 의지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쓰임받은 그릇 중에서 왕그릇, 그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 중에서도 그냥 끝판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로 중에서도 최고의 모델은 이사야도 아니고요,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 많은 성경 인물들도 참으로 훌륭하고 배울 것이 많은 그런 분들이지만 우리의 영순위 모델, 우리가 가장 닮아야 하고 가장 따라야 할 사역과 삶의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 완벽한 예수님, 이 완벽한 그릇 예수님께서도 사명을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그냥 어떤 스토리상의 또 하나의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겟세마네 사건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매우 희귀한 장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도 여기에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땀을 흘리셨는데 피가 섞인 땀이 뚝뚝 떨어지는 굉장히 희귀한 현상까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희귀한 부분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실행시키는 과정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적 혹시 있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도 부르심을 찾고 부르심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런 적 여러분 혹시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그릇으로 사용받기 원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뜻을 내세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내 방식에 더 고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알잖아요. 알면서도 하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하기가 싫어서 안 하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최고의 그릇인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을 지금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제 요나가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겟세마네 사건이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는 단락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겪으셨던 똑같은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을 동일하게 지고 계셨다고 보는 것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의 적용이 단지 거기서만 그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 예수님도 결국 사람이셨구나. 여기서 그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누구보다도 깨끗한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신 아버지의 그릇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느끼신 것이고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고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지를 오늘 이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셨는지, 정확히 그 이유가 무엇인지 파헤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피땀까지 흘리신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런 희한한 증상이 아니라 실제로 의학계에서도 발견한 증상이에요. 고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보이는 증세인데요. 이 땀샘과 연결된 그 혈관들이 터지면서 그 피가 땀이랑 섞여가지고 피부 사이로, 모공 사이로 땀이랑 같이 나오는 실제적인 과학적인 현상입니다. 증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는 혈안증을 앓을 정도로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고통받게 한 것이 그 정확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일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이유는 다가올 죽음 때문만은 아니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십자가 사건이 보통 끔찍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배울 때도 예수님의 양손에 못이 찔리는 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잖아요. 그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예수님의 두 발에 긴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이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39번의 끔찍한 채찍을 맞으시면서 살이 다 찢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예수님의 그 만신창이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끔찍한 십자가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신다는 것이 우리 독자들, 우리 크리스찬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도 겟세마나에서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던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봐라. 이렇게 힘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도 힘들어 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풀어나갑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신이셨지만 또 100%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경험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써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문을 해석하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나와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들어 하셨고 시험 받으셨고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도 우리처럼 힘든 상황을 면하려고 하셨다. 예수님도 힘들 때 아버지께 가가지고 울부짖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큰 위로와 도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음을, 죽는 것을, 고통받고 고문당하는 것을, 그걸 두려워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끔찍한 고문을 받고 죽으신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그 죽음이 근데 두려워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피땀까지 흘리신 것일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에 감동하고 이 말씀에 공감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그렇죠? 그 사명이 너무 무겁고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주님께서도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항상 봤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너무 인간적인 사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고통과 죽음이 두려웠겠지만 과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을까? 그걸 이제 고민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바로 그 십자가 고통이었겠지만, 그 고문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피땀까지 흘리면서까지 이렇게 그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이게 일이었을까? 예수님은 100% 인간이셨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간들과,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육신적인 고통과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이지, 예수님의 생각은, 그분의 사고와 그분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로 가득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 내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 말씀의 그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구절, 이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오역인데요, 그 앞부분을 다시 좀 직역하자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죽을 정도로 괴롭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사실 직역입니다. 오히려 공동 번역이 이걸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근심과 번민에 쌓여 그들에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남아서 나와 같이 깨어 있으라. 죽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무엇이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건 단지 육신을 입어서 힘든 것을 넘어서서 지금 내적인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영혼의 괴로움을 다루고 있어요. 내적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이제 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을까? 단지 죽음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절이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도 번역이 좀 너무 아쉽습니다. 힘쓰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원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고니아 가운데 계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고니아. 헬라어 아고니아는 영어로 agony, 극도의 고통입니다. 이 pain, 그렇죠? 그 고통, pain보다 몇 배나 더 강한 게 agony입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면 이 단어가 또 anguish, 극심한 비통함, 괴로움, 혹은 great fear, 극심한 두려움, terror, 공포까지 뜻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서도 지금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44절이에요. 그 어디에서도 안 나와요. 단순한 고통이 지금 아닙니다. 단순한 느낌이 그냥 아니에요. 너무나도 극심한 통증인 것입니다. 극심한 비통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 구속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정확히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오죽했으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했겠습니까? 보통 고난으로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극심한 괴로움과 비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간구를 한 것입니다. 또 그 심리적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44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피땀으로 드러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구멍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안 보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 바울 서신서에 보시면요, 고난과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바울의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담대합니다, 바울은요. 근데 어떻게 바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바울도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단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내적 고통을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들어하셨던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일 리가 없다. 이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제 생각이 더 확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내내 당신의 죽음에 대한 예언들을
수차례 직접 하셨어요. 이 지금 갑자기 겪는 그런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6장, 17장, 20장 계속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에서도 8장, 9장, 10장, 누가복음에서도 9장, 18장, 요한복음에서도 조금 간접적이지만 12장, 13장, 14장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을 하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걱정과 감정으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 죽음의 길을 막으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래도 내 생각해줘서 고맙다. 아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죠? 베드로를 심히 꾸짖으면서 그 뒤에 있는 인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까지 언급하면서 혼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셨던 예수님께서 과연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만을 두려워하셨던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예수님께서 피하기를 원하셨던 잔이 무엇인지 알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잔은요, 많은 분들이 이 잔을 좀 단순화시켜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잔은 예수님께서 곧 지게 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이 고통과 죽음을 굳이 잔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면서 표현했을까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사야 51장 17절과 2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다 비웠도다. 또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 외에도 구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시편 11편 6절, 75편 7절에서 8절,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 49장 12절, 51장 57절, 에스겔서 23장 31에서 34절 굉장히 많습니다. 다 여호와의 잔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인데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잔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는 심판의 말씀이었고요. 그 잔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력 있는 학자들도 지금 이 잔의 중요성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말한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지실 십자가 사건의 목표와도 굉장히 잘 아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하실 일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잘 나와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예 죄로 여김 받으셨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대속제물의 역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원래는 그 죄 지은 사람이 죄의 값인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목숨을 내는 것 대신에 동물을 구속제물로 바침으로써 그 동물이 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로 삼은 그 동물을, 죄로 여겨지는 지금 그 동물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면 그 죄값은 치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대속제물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구속제물이 이제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것은 단지 죽어서 불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 제물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제물을 불태워 없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심판을 대신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속제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3시간 동안 어떻게 됐죠? 대낮이었는데도 어둠에 휩싸였던 것. 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주번이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힘들어했던 부분이 바로 그 주님과의 단절이라고 지정했습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조금 긴데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유기와 죽음의 고통을 표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죄를 혐오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다. 이것은 극도로 마시기 싫은 잔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와 지속적인 교제를 누리고 계셨다. 그러나 잠시 동안이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 교제가 단절되는 고통을 치르셔야 하는 것이다.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쓴 잔이었다. 육체적인 고통도 참으로 참혹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고난의 잔, 즉 우리의 죄악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당하는 고통도 받아들여야 했던 것이다. 한 학자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윌키스라는 학자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이런 간구를 하게 한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잔을 치워달라는 그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의 종류다. 예수는 단순히 죽음을 참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룩하게 지정된 인간의 죽음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고통을 겪으셔야 한다. 그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아버지와의 분리의 극심한 고통의 얘기에서 나온다. 십자가상에서의 고통과 죽음의 전망이 몸서리 쳐질지라도 아버지로부터 분리된다는 상상은 더 커다란 공포와 고통을 낳았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잔이 심판과 유기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도 좀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잔을 이제 마시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전반적인 핍박이나 순교로 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포괄적인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잔에 대한 가장 안전하고 포괄적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하신 것도 또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을 가지고 죽음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보는 게 결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핵심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는 다 동의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지금 이 잔을 피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유기와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피땀까지 흘리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좀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죽음과 고통이 그냥 좀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외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불평하고 울부짖는 거랑은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요나처럼 자신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싫어서 잔을 치워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육신의 고통이 무서워서 치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죄 없는 몸에 온 인류의 죄를 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려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끔찍하게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피땀까지 흘리게 만들었던 것은 단지 십자가의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유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신자들은요, 여기서 예수님과 공감성을 형성하면서 이거 봐, 예수님도 힘들어하셨잖아, 예수님도 부르심을 피하고 싶어 하셨어, 여기서만 위로받고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외침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왜 피땀까지 흘리셨고 왜 하나님께 이 잔을 치워달라고 애원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가 되면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절대로 분리되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되는 것을, 그 절단되는 것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짊어야 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걸 성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그만하고 싶어서 예수님처럼 잔을 치워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과 단절되기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외침은요, 사명 감당을 회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것을 대면해야 했기 때문에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잠들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참된 진리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 사건에서 제자들의 입장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잠든 제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목사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참된 진리를 알잖아요. 천국 복음을 알잖아요. 우리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진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죄 가운데 살면,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심판불에서 고통받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단절될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처럼 피땀 흘릴 정도로 고뇌하고 고통받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심판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게 안 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못 살 때, 내 안에 죄가 계속 발견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과 같은 이런 비통함 가운데 놓이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죄를 발견할 때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비장함으로 애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지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주님과의 그 교제가 끊기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늘 배우고 닮아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주님께 울부짖는 것, 이것도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자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떨어지고 싶지 않는, 제발 이 잔을 치워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인류를 구원하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면서 성부와 성자가 연합되어서 그토록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딱 붙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품고 하나님과 단절될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고통받고 피땀까지 흘리신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도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신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성부와 성자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문 말씀 4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분명히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일대지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사명을 기피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방금 다뤘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지금 이 부분만큼은 달랐던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본문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이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죠. 하나의 본질과 세 위격, 세 인격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개념인데요. 여기서 성부와 성자의 뜻이 지금 다르다는 것은 결국 두 분이 지금 다른 위격, 다른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물론 순종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이 지금 그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달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뜻이 달랐다는 것을 아셨어요. 당신의 뜻은 지금 그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지만, 이 분노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지만 아버지는 그걸 원하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던 것이에요. 그 의가, 그 뜻이 충돌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가 죄를 담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난 고통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땀까지 흘리면서 심히 그 심란한 상태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전부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결국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뜻이 처음에는 엇갈린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 다음엔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번에도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그게 본문 말씀 42절이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궁극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불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아버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너무 아파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은 꿈도 꾸기 싫습니다. 주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서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만큼은 면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외친 것이 아니에요. 그 고통의 극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외침이었을 뿐이지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결심을 담은 고백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육체적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것이라면 그 전에 겟세마네에서 이미 심적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나누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지금 이 겟세마네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십자가의 고통의 전조인 것도 맞습니다. 연결된 것도 맞아요. 윌킨스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는 아버지의 버림을 받는 경험을 당할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에서만 멈춘 것이 아니라 거기에 결국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경외했는지 결국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힘들어했던 그것을 순복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마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에도 잘 담겨 있습니다. 본문 말씀 41절이에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우리가 보기에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일반적인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은 주로 일어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게 손을 하늘을 향해서 뻗어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일반적인 풍습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그만큼 절박하고 힘드셨던 예수님의 심적 상태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경외함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얼굴을 땅에 대는 것만큼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은 또 없죠. 그리고 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히브리서 5장 7절과도 잘 아우러집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 구절을 겟세마네 사건과 연관을 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 구절을 겟세마네의 사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하지만 겟세마네를 포함한 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은 맞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구절에 나오는 이 경건하심에 대한 더 정확한 해석을 슈라이너가 알려줍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힘들고 눈물로 간구했을 때 겟세마네를 떠오르게 하죠. 그 기도가 경건함에서 나온 기도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결국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함은 사실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슈라이너가 이렇게 적었어요. 이 말이 예수께서 자신의 불안함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뜻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단어가 12장 28절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이나 순경의 의미를 대표하는 헌신 혹은 경외함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번역된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지금 경외함에서 나온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이 바로 그런 순종이었어요. 자신의 뜻을 꺾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복은 그냥 단지 억지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었어요. 순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내 뜻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전히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궁시렁대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오른쪽 길이 이제 맞는 길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복이에요. 본문 말씀 42절,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내가 진심으로 원하나이다. 내 뜻이 있었지만 이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복시키겠나이다. 이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42절 앞부분만 자꾸 집중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만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구절이 핵심이 아니에요. 뒷구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모방하고 배워야 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뜻을 꺾고 죽음까지 순종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순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감당하신 자는 메시아적 사명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에 더 괴로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된다면 이제는 그 뜻에 모든 것을 맞추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면서 피땀까지 흘리신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도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발견된다면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걸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나오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알면 이제는 거기에 순복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사실상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그 일이 좀 힘들거든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죽음까지 가게 하는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아프고 비싸고 힘든 것들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제자가 되는 거 무료 아니잖아요. 대가가 있잖아요. 그런 대가가 요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계속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도 거기에 내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할 때는 순종하기 쉬워요. 그렇죠? 나도 이렇게 하길 원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길 원하고 그럼 순종하기 쉽죠. 누구나 그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다를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반될 때, 그게 겹칠 때, 그게 충돌할 때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더 큰 대가를 요구할 때, 아버지의 뜻이 별로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 아버지의 뜻이 내 체면이나 내 계획에 결함을 가지고 올 것 같을 때 우리는 순복보다도 기피하는 것을 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피땀을 흘릴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너무나도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자신의 뜻을 꺾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순복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매일매일 이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밝혀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죽도록 힘든 고비를 도대체 어떻게 넘기셨을까요? 넘기셨잖아요? 어떻게 넘기신 것일까요? 단지 결단만으로 이게 되는 것일까요? 단지 순복하기로 마음만 먹는다고 이 일이 자동으로 되나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파하셨는지 이제 함께 우리 파헤쳐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3대지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끔찍하게 힘들었던 그 대속의 짐과 그 고통을 결국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한 것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마지막 순간에 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오늘 사사모 때 김동원 목사님께서도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고난 중에 다른 것을 택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인간적인 방식을 택한 게 아니라 바로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특징들이 몇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듯이 뭐 힘들 때마다 주님께 가볍게 기도하고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방해야 될 명확한 몇 가지 모습들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주 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39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에게는 습관이셨습니다.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매일 가셨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다는 구절들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좀 특별한 장소로 기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겟세마네라고 하면 뭘 어떻게 생각하죠? 뭐 지금 오늘 함께 다루고 있는 피땀 흘리신 사건, 혹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결국 체포당하셨던, 그렇죠?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체포당하셨던 그런 사건을 떠올립니다. 사건의 특별한 장소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겟세마네는
어쩌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주 들렸던 그들의 기도터였을 수도 있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더 쉽게 잠들었던 이유도 특별했던 자리가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익숙했던 맨날 갔던 그런 자리여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힘든 순간에만 이때 특별하게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게 아니라 평소에도 찾으셨던 거예요. 물론 특별한 순간에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두 번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습관화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힘들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할 때는 그때는 누가 아무도 기도하라고 얘기 안 해도 스스로 기도해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고 새벽 예배 참석하고 주중 예배 참석하면서 주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구합니다. 힘드니까요.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절실하니까요. 그거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만 힘들 때만 이 겟세마네 지금 체포되기 바로 직전에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 이것이 습관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방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힘들 때만 아버지를 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만 십자가로 힘들 때만 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구했던 것입니다. 기도가 일상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돈이 필요하니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친구를 사랑하면 뭐 도와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랑은 친한 거예요. 연락도 자주 해요. 잘 지냅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친구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갑자기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두 친구 중에서 누굴 더 도와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이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주님께 들림받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잔을 옮겨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응답이 안 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답이 안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응답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보면 경외함으로 올려드린 예수님의 기도는 지금 들림받은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슈라이너가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부활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셨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간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거라고 보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우리가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냐고 애원하셨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도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걸 또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사명을 거두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안 나오는데 딱 누가복음에만 이게 나옵니다.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기도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죽을 지경까지 그 영혼이 힘드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하늘에서부터 온 힘을 받아서 결국 다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천사의 개입은요,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응답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다가도 결국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복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바랬던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랬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항상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거두어 주시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세 번째 특징, 이대지에서 또 조금 다뤘는데요, 바로 경건의 마음입니다. 더 정확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공동 번역으로 제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힘든 상황에 대한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한 것은 맞지만 단지 구하기만 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이 기도의 중요성은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40절과 46절에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부르죠. 오랜만에 나오죠. 인클루지오. 다 이제 예전에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인클루지오가 뭐였죠? 앞에 한 구절이 나오고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맨 밑에 그 앞에 나온 구절하고 똑같은 형식, 똑같은 글자가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게 샌드위치처럼 하나의 메시지로 묶여 있는 것이고요. 이 주제는 반복되는 그 시작과 끝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부분이 이제 알맹이죠. 그런데 우리는 40절과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개역개정에는 좀 다른 표현들로 보이지만 원어로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자들 보고 기도하라는 게 지금 포인트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곧 다가올 이제 배반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이제 그게 아마 가장 급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시험거리를 다 가능성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 이것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시험거리 혹은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를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과 46절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게 번역됐지만 지금 같은 원어예요. 둘 다 페이라스모스예요.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 보고 죄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일대지로 연결시키자면 어쩌면 지금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죄의 심각성에 지금 완전히 사로잡힌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의 죄를 жил어야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웠고 이 죄악 때문에 아버지와 지금 단절되고 심판받아야만 하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계셨잖아요. 너무나도 힘드셨던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대면하기에 앞서 40절에 먼저 제자들 보고 그 죄악을 조심하라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끔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46절에 인클루지오 구절을 닫으면서 한 번 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죠. 기도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해서 결국 그들은 시험에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심지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학자들이 말하기를 겟세마네 장면은 가장 어려운 시험거리를 기도로 통과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과 그 시험거리를 넘지 못한 제자들의 실패에 명백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공과 제자들의 실패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 본문에서 바로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냥 바로 볼 수 있는 차이는 기도였습니다. 습관화된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던 반면에 잠들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엎어져 자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반대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조차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모델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을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순간을 이길 수 있는지 정확한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 때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로 무장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가장 고달프고 가장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바로 부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막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새로운 힘을 받고 돌파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신 게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감당하기로 한 그 영적 고통,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끔찍한 고통은, 그 대속 사역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맡으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단지 아버지를 사랑해서만이 아니라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십자가 고통의 전조인 겟세마네 사건도 예수님의 사랑 없이 설명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끔찍한 고통을 감수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간절히 살리기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끔찍한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기서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와 단절된 것의 진짜 고통과 그 무서움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피땀까지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한 스토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스웨덴에서 어떤 가정집에서 큰 불이 났다고 합니다. 되게 큰 사건이어서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는 이제 그 아버지는 아마 딴 데 가 있었고, 그 엄마랑 이제 6남매가 그때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아래층에서 아이가 불이야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엄마가 들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뛰어 내려가서 가봤더니 거실이 그냥 완전히 불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불이 이미 그 집을 다 덮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이 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는 이제 바로 그냥 반사적으로 아이들을 감싸고 이제 집 밖으로 나가려고, 애들 먼저 이렇게 내보내려고 대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되게 위험해요, 여러분. 왜냐? 안에 이미 산소가 다 타버려서 이제 없어요. 근데 대문을 여니까 산소가 확 들어오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어머니의 등에는 살이 다 벗겨진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지금 등 전체가 이미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벌써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 아이 둘을 다시 못 들어오게 밖으로 내던지고 문을 잠그고 본인은 다시 불타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위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 거실에 있었던 불이 그 폭발 사건 이후로 이제는 계단을 완전히 덮었대요. 계단은 이제 그냥 불덩이인 것입니다. 도저히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불 한가운데였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안 뜨겁다 안 뜨겁다 자신에게 최면을 걸면서 그 불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기로는 발바닥이 불타는 나무판에 붙으면서 그 살이 벗겨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번에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큰 딸을 빨리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또 큰 아들도 뛰어내리게 합니다. 복도에 서 있는 5번째 아이를 보고 그 아들을 데리고 또 베란다로 도망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구출됐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1살짜리 막내딸이 아직도 그 크립, 안방의 그 침대 안에 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명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었던 자녀들이 이제 엄마를 말렸대요. 가지 말라고. 너무 늦었다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그 망신창의 모습을 보면서 엄마 우리도 이제 내려가자고. 베란다에서 이제 내려가자고. 못 들어가게 말렸대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들어갔어요. 그 망가진 몸으로 다시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막내 아기를 안고 이제 나옵니다. 1살이니까 이 아기가 아직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쉽게 안을 수 있는 아기였는데 아이를 이제 침대에서 꺼낼 때 돌덩이처럼 너무 무거웠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몸이 이미 다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피부가, 살은 이미 다 타버렸고 이제는 근육까지 이게 지금 다 타버린 거예요. 몸이 그냥 완전히 사람의 형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갔을 때 몸의 93% 이상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살아남을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것이에요.
93% 이상, 여러분 몸의 93% 이상이 심각한 화상을 입었어요. 수개월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아진 것도 아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몰랐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결국 회복을 했지만 그 불타는 집에서 엄마가 마지막에 나오는 모습을 본 어린아이들이 큰 트라우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이제 나오는데 몸에서 불타는 살덩어리들이 뚝뚝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으로, 몸이 다 망가졌는데도, 이미 한계를 지났는데도 무슨 생각으로 다시 불타는 집으로 들어간 것일까요? 그게 죽는 길인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내까지만 살리고 난 그냥 죽으면 되겠다. 나는 이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죽음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왜 들어간 것일까요? 자녀를 살려야겠다는 그 집념 하나였습니다. 내가 받는 이 고통을 저 아이들은 절대로 느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몸으로 아이들을 보호하고 폭발을 맞고 내 살은 다 타들어가도 아이들은 그 불타는 집에서 꺼낸 것이에요. 아이들을 6명 다 하나도 부상이 없었어요. 엄마가 다 막았어요. 엄마가 다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죄의 결과를 아시잖아요. 불타는 집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나 더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이 그 끔찍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보다 너무나도 아프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 당신이 본인이 직접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고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직접 그 무게를 견디고 직접 그 고통을 받기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끔찍한 유기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우리는 평생 그 어느 순간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다룬 게 그거잖아요.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그 끔찍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더 심각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신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피땀을 흘리셨나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안 흘려도 되게끔, 예수님이 겪으셨던 영혼의 비통함을 우리는 겪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는 주님과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흘리신 눈물과 피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대가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각오처럼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깊이 경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값진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생긴 관계잖아요. 이제 이 관계는 어떻게 해서든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과 희생으로 회복하신 나와 주님과의 이 관계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실수하고 놓쳐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뭣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순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가치를 알면 우리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치를 알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끔찍한 고통으로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린 것인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뜻에 우리의 뜻을 순복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이제 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제 알잖아요. 이게 가볍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비싼 대가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것을 이제 알잖아요. 그럼 이제 가볍게 살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가볍게 죄 짓고 가볍게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이제 품게 되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절대로 주님과 단절되고 싶지 않은 그 갈망으로 이제 살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알게 되면 나의 구원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구원도 그렇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도 그 값비싸고 고귀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만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럼 이제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그분의 뜻에 순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나 대신 치르신 이 대가에 오늘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비싼 대가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셨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유기, 그 심판,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깨달으시면서 주님께 이 시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구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보고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지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 너는 살아라, 너는 반드시 살아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나의 목숨은 아깝지 않다. 너를 살리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도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의 호흡인 것처럼 한시도 기도를 질 수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눈물, 주님이 흘리신 땀들, 우리의 주님이 흘리신 피들,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피를 아끼지 않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시고 채찍질 받으시며 모욕받으시며 조롱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승복시키는 아버지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절망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뜻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아집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든 이기심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질지어다. 이 시간 높아진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좌를 그 피 흘리신 어린 양께,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들의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종들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고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아버지, 우리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저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편히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얼굴을 대며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나의 힘으로는, 나의 노력으로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가족을 살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항상 나의 인생 때문에 울었습니다. 취업 때문에 울었습니다. 나의 행복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나의 직장 동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모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모욕을 당하여도 좋습니다. 내가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중보하라고 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영혼을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반드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끝까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단절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된 것처럼, 단 1초도 단절돼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도 너와 단절돼서는 안 된다. 너와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나에게 붙어 있어라. 관계를 끊는 것을 온 힘을 다해 버려라. 죄악을 미워하고 더러운 것을 기피하고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나도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1초도 너와 단절되고 싶지 않구나.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께 절실히 매달립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전사를 보내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전사를 가속시켜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도록 절대로 끊이지 않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는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 뜻에 순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